10월 6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건축물들처럼 무너져 내리고 아무런 구실도 해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빠진 기독교는 심장 없는 생명체일 뿐입니다. 심장이 있기 때문에 모든 피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며 생명의 근원을 이루어 가듯이 부활 신앙은 바로 기독교의 근간이며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에서 이 부활이 없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헛것이 되어버린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헛것은 헬라어로 빈 껍데기라는 의미입니다. 속이 비어있는 알곡이라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황당한 것이고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이런 것들을 움켜쥐고 살기에 이것이 헛것, 황당하고 쓸모없는 껍데기이면 우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 빈 껍데기와 같은 것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인들 중에도 이 부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자신이 경험한 것들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사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흔들어 댔습니다. 근데 왜 성도들이 흔들렸겠습니까? 그 말하는 바가 그럴듯하니까. 세상의 시류와 문화와 세상 것들을 토대로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말을 하니까 흔들렸겠지요. 근데 이와 같이 부활을 부인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독 신앙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부활을 그 당시 현 시대의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시대 당시만 해도 예수의 부활을 사실은 목격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생존해 있을 그러한 시기였음에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들 목격자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 중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못 믿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요,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내린 선택입니다. 내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내가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그래서 말로만 표현하는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이 부활신앙의 모습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 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의 생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또한 이후의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과 같은 한계에 지워진 존재의 생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생이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의 삶처럼 충만 속에 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안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며 내 삶 속에 이 부활 신앙의 열매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한국을 위해서, 이 한국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한국의 그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사 다시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이 부활 신앙을 굳세게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 부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부활 신앙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조국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믿음의 촛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법칙으로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그런 선봉장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중보하며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부활 신앙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